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때로는 한편의 메시지보다 한 곡의 찬양이 더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데 상대방을 모를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잘하냐고 물었을 때 조금 합니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예, 테니스 잘 치세요 하면 공만 넘깁니다. 뭐 탁구하면 공만 넘긴다 하는데 아까 자매님께 나오셔서 숨을 이렇게 참으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찬송가를 펴고 있는데 예전에 집에서 복음성가를 틀면 그 복음성가 가수가 하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역시 고수들의 내공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어느 40대 그리스도인이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엄마, 나 교회 너무 가기 싫다. 요즘 불경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고 너무 싫다. 그리고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느냐.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느냐. 그게 왜 내 귀에는 들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 결정적으로 일요일 날 아침에 좀 더 늦게 자고 싶은데 나처럼 늦게 자지를 못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가니까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아들아, 너 그런 거 다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지. 그래, 너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아들아,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보거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아들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본문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목이 마르면 발음이 자꾸 안 나와서 그러는데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이 읽고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7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도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것까지 가까이 오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예, 제가 좀 부담스러운 얼굴이긴 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50년 전 경을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는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이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가 이렇게 확장해 오고 있는 당시에 이제 남으로 내려올 때에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갈라지기 전, 이제 왕조가 나누어지기 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미 주님 오시기 전 931년 전에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국가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931년부터 586년까지 존재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931년부터 755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 약 배경이 755년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 그 어디의 시간쯤에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정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유다의 아하스 왕은 지금 위에는 북이스라엘, 물론 형제 나라이긴 하지만 위협적인 나라가 있었고요. 그 위에는 아람, 또 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과 시리아가 있었고, 양쪽으로는 에돔, 블레셋, 암몬 등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7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 아까 앞부분에 봤던 그 시리아, 아수르가 이제 남아 헤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유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너도 우리와 함께 동맹에 동참하라. 그렇게 이제 압을 가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우리와 함께 이 아수르가 남침해 오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에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저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천내로 온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은 불안했겠죠. 그 아하스 왕의 불안한 마음이 여기 7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 아하스 왕에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해서 우리를 쳐내러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뭐 같았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았더라. 참 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냥 불안에 떨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았더라. 예. 그런데 숲이 바람에 어떻게 흔들립니까? 강한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사시나무 떨듯이 우리가 떨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이만큼 불안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아하스 왕은 이 침공 소식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동맹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맹에 합류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패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더 센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를 쳐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뭘까요? 이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선택된 민족이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성도님들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손 들라고 하면 아마 다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가 처한 이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 아니면 자주 다가오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많은 상황에 놓여봤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힘이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센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하스 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불안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해결책을 얘기하셨는가 하면 그 해결책이 7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리신과 4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모습에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니들이 너에게 지금 침공해 오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연합국은 그들은 부지깽이와 같다. 부지깽이 뭔지 아시죠? 불 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으면 툭 치면 부러지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은 뭐다?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아하스 왕에게 했던 이 메시지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부지깽이와 같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 동맹군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 유다를 침공했던 이 동맹군의 계획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넬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들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계획은 아하스를 패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실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군들의 일이 실현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데 그것이 이러한 사사로운 어떤 나라의 계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지깽이와 같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아무 그 효력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의 계략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도발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에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신에 찬 이것을 다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은, 그 동맹군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 지금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사단이 이길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더라도 결국은 그 사단은 하나님 앞에 패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스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이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징조를 구하라. 어떤 징조를 구하냐? 어떻게 하면 네가 믿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높은 데 징조를 원하느냐? 네가 낮은 데 징조를 원하느냐? 깊은 데 징조를 구하느냐? 어떤 징조든지 네가 믿을 만한 징조가 있으면 나한테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하스 왕의 꿍꿍이는 뭡니까? 힘센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종호금을 갖다 바치고 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하스 왕은 이 유다에서 선한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악한 왕입니다. 그는 어떤 짓까지 했는가 하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법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죠. 자기 마음에 꿍꿍이 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진짜 어리석다.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건데 저 아수르 같은 거 저런 거 의지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요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하는 결심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결정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아수르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당장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아니,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앞, 뒤, 전후 문맥을 다 빼고 요 구절만 보면 아하스 왕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러 가니까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할까요?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제가 시험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신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셨다면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진짜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정말 다 책임져 줄 수 있는데 지독하게 나를 불신하는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자녀가 저를 믿지 않으면 엄청 화가 납니다. 그래, 너 돈 안 준다. 뭐 이렇게 한다니요. 예. 돈 말고 뭐 다른 것이겠죠. 그래, 너 한번 네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육신의 자녀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 오늘부로 끝.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상태와 아하스 왕의 이 유다의 이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저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왜 나를 괴롭히려 하느냐. 이 지독한 불신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느냐.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느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담대히 헤쳐나가면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며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이것이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모든 상황을 요약해서 나오는 결론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잘 설명드렸다시피 아하스 왕의 지독한 불신이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조를 주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가 그토록 불신하니 그러므로 내가 징조를 친히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징조를 줘서 너를 믿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징조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때때로 의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못할 때 데리고 와서 징조까지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 9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9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이 이룬다고요?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주권적으로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징조가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징조입니다. 구약에는 징조가 두 가지의 경우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 믿음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연속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징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이 징조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하스 왕과 이 유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이 징조는 이것을 알아듣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알아듣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자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주어진 징조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처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원문에는 이 처녀라는 단어가 알마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똑같은 이 구절을 선지자가 이르되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처녀가라고 되어 있는 그 처녀는 베투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알마고 하나는 베투라입니다. 시점이 다르죠. 그런데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투라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다르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자, 알마가 사용되었고 베투라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다르니까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 예언에서 알마가 잘못 사용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든지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메시지, 이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이자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를 주실 때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속성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모호하다가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계시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예, 이금도 이와 같은 것도, 이 본문도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여자라고 사용하셨는데, 젊은 여자는 상 보면 젊은 여자 안에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임박한 메시지, 이제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하고자 했던 두 동맹군은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 메시지가 아까 얘기했지, 대략 735년경에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후에 733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임박한 메시지가, 징조가 실현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750년 이후에 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 징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이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정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와 같은 징조도 하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죠, 아하스에게. 그래서 아하스가 이것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는가 하면, 임박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 침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에게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뜻 잘 알고 계시죠? 임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불안에 떨고 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아하스 왕과 이 유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징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 징조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75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징조를 주시고 열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늘 임마누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며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